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손인숙 집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결과만이 기준인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의 관심을 갖게 하시고 원인을 보려고 노력하게 하시며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능력으로 저희들 모두 초월적 영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늘 물질, 건강, 명예를 쫓으며 살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주님이고 삶의 기쁨이 주님이길 원하지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이 능력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주님과 화목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 설립과 요양원 건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이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때는 저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요가 모여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엄청 작은 것 같고 이런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간은 잔잔하고 조용한, 어제 그 주례하는데도 처음으로 주례를 하시니까 그 신랑 신부에게도 묻잖아요. 근데 신랑에게만 묻고 신부에게는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 알잖아요. 보면 본인이 긴장되니까 이제 잊어본 거예요. 써진 것도 이제 못 봐본 거죠. 신랑에게, 그 다음 신부에게도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잊어본 거예요. 그런데 또 주례도 아주 조용조용히 그렇게 했잖아요. 어떤 데 가면 내가 막 소리를 크게 해도 난리가 아니에요. 안 들려 도대체. 근데 어제는 예식장 치고 요 근래 내가 봤을 때 꽉 차고 수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와, 정말 아주 좋은 시간이다 그랬는데 조용하기도 하고 주례 선생님 얘기해도 다 조용히 듣고 그래서 참 좋았다 싶은데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조용하면서 빈 것 같지 않는, 가득히 채워진 것 같은 아주 뭔가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그릇에 마음껏 하나님이 부으셔도 될 만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3장 1절로 15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영생을 얻게 하려면 임마누엘이어야 한다. 이것이 전체적인 결론인데
오늘은 성경 신학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부터 먼저 잠깐 갖겠습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을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것 정도는 전제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무조건 하는 사람들이 성경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냐? 귀신이 하는 말도 있고 모세가 하는 말도 있고 누가 하는 말도 있고 막 이렇게 제가 오히려 헷갈리게 질문을 해버리면 뭐 그래도 이걸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또 요약을 해가면 지난주에는 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자 오늘은 성경에 대한 성경 신학에 대해서인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성경의 기록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성경은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일이죠. 영이요 영계요 영의 법칙, 그것을 유기요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보도록 알도록 그렇게 쓰여진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의 가장 핵심은 육으로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을 어떻게 육신을 가진 인간을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알게 하느냐, 그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일, 그것을 6.25 땅의 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육은 육으로 썼고 영도 뭘로 썼다? 육으로 썼다. 실제는 육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데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을 어떻게 육으로 썼느냐? 설교 때 내가 뭐라 했어요? 그것을 뭐다? 비유다. 비유로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계시록에 써 있는 것을 보면 밤모섬에서 요한이 보고 성경을 기록한 막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영은 육안으로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천국이나 이런 건 전부 영이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실제로 알고 이해하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목적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인간을 위해서 영을 육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근데 이걸 모르면 영을 육으로 기록한 것을 전부 육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죠. 영을 육으로 기록한 것을 그 육을 통해서 영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록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증거한 모든 얘기는 하늘의 일이에요. 영이요 영계요 영의 세계 영의 법칙을 세상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성경에 기록한 내용은 원래가 땅의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이다. 하늘의 일을 말하려면 하늘의 법칙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법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늘의 법칙을, 영의 법칙을, 천국의 법칙 이런 거죠. 근데 영의 법칙을 세상의 법칙에 육의 법칙으로 보면 이제 전혀 다른 또 해석이 돼버리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전제 속에서 영의 법칙이요 하늘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면 미국의 법을 우리가 써야 되듯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천국 법에 맞아야 되죠. 그래서 천국 법, 하늘 일을 세상의 육의 일로 쓴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 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중심의 법칙이죠. 이게 왜 중심의 법칙이라고 그러느냐? 제1원인, 모든 것에 있어서 제1원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예. 이게 영이에요. 그게 영의 법칙은 곧 근본 원인 중심의 법칙이다 이러는데, 그것을 이제 영의 법칙을 정립하는 데는 세 가지만 준비하면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영성 신학이 정립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하죠. 네. 두 번째로는 가장 모든 원인 중에 원인은 성경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의 원인, 사람에 대한 원인, 사랑에 대한 원인, 모든 것의 원인. 창세기 어디예요? 1, 2, 3장.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설계도. 그래서 처음에는 영성 세미나, 두 번째로는 창세기 1, 2, 3장. 그게 중심이요, 성경적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뭘 정립해야 된다고요? 복음서, 사복음서. 복음서가 아니면 왜 안 되느냐? 자, 영성 세미나 정립, 성경의 원인인 창세기 정립, 그 다음에 복음서인데, 이 세 가지를 제가 세 발이라고 그랬어요. 발 세 개로 이렇게 딱 딛고 얘기하는 건데,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냐? 산상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칸달리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 마음의 문제, 중심, 근본을 생각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의 스칸달리조, 이것을 실적으로 번역해 버리면, 나한테 죄를 범하면 하루에 7번 와서 용서를 빌면 7번 회개하면 그럼 용서해라. 근데 70번씩 7번까지 다 얘기했어요.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러나 17장 1절부터는 스칸달리죠. 이거는 한 번만 해도 안 된다. 너희들끼리 용서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영원한 지옥이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 제일 먼저는 성경의 기록 원리, 그 다음에 성경은 영의 법칙, 영어로 써 있고, 세 번째로는 원인론이다. 그래서 영성 세미나의 결론이 뭐냐? 마지막 7째 날 영성 세미나의 결론이 뭘 얘기해요? 영은 뭐다? 실체다. 영이 실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하고 잠깐 웃었지만, 천정자 성도님 이렇게 보면서 그냥 그 마음의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항상 내가 늘 기도하죠, 마음속으로. 근데 슬핏 내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야. 봐라, 이 심령이 이렇게 변하지. 이렇게 추운 날, 오늘 같은 날은 안 와야죠 라고 하니까 딱 그러잖아요. 춥다고 안 오고 덥다고 안 오고 그러게 다니면 뭔 소용있냐.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있구나. 예, 그렇게 느끼죠. 그걸 우리는 모르지만 알게 하잖아요. 알게. 너무너무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구나. 우리는 기도만 하지만 이런 거죠. 그래서 영성 세미나의 결론은 영은 실체인데, 왜 영을 실체라고 그러느냐? 영이 실체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다 관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 근본인 영인데, 영이 실체가 아니면 말만 우리가 원인이지 실제는 원인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늘의 일, 영의 법칙이지 성경은 땅의 육의 법칙을 말한 것이 아니다. 서신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건 절대 인간관계 얘기하는 거 아니구나. 어제 주례 때도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결혼이 한 몸을,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으면 딴소리한, 헛소리하는, 시잘데기 없는 소리하는, 이렇게 들리죠. 이게 왜 진리라고 그러느냐면 원인이 진리잖아요. 원인은 변한 거 아니잖아요. 진리는 원인이어야 진리예요. 그럼 원인은 하나에서 결과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잖아요. 결과는 100가지, 10,000가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 첫 번째 것만 안다고 그럽시다. 그 사람은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달라도 다 그것에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복음서, 신학, 법칙, 원리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것은 진리는 원인에 있고 법칙에 있지, 진리라고 하는 건 적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성 세미나 때 그러잖아요. 애를 둘 낳았어요. 첫째와 둘째. 첫째가 더 꼼꼼하냐, 둘째가 더 꼼꼼하냐? 첫째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복 중에서 90% 이상이 다 그 형성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첫째 임신했을 때는, 또 둘째 임신했을 때는 어느 때가 더 고민하고 어느 때가 더 신경을 많이 쓰냐? 당연히 첫째예요. 그게 당연히 애한테 영향력이 끼쳐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요. 저 역시 원인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원인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면, 들어보면서 판단해 보세요. 저 결과를 얘기하는구나, 적용을 얘기하는구나. 우리는 원인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인론에 관심을 갖고 원인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게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에 살까? 그걸 늘 저도 고민하고 노력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신학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원인론에서 보지 못하면 성경 못 봐요. 그래서 항상 코인론에 할 때도 항상 늘 원인에서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성경 신학에서 정립할 것은 복음서 신학이에요. 자, 왜 자꾸 목사님이 복음서 얘기를 하는가? 복음서하고 서신서는 전혀 다른 책이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에서 기록해 난 거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본 것을 너희한테 증거한다고 하면서,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존재 중에서 예수님만 영이고 영의 세계고 영의 법칙을 직접 보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아무도 그런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것을 보고 직접 알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 어디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복음서예요. 주님은 직접 보시고 아시는 것이고, 주님의 어떤 사람, 성경을 누가 기록했든 모세든 이사야든 뭐 사도 요한이든 다 그들은 간접이에요. 주님만 직접이에요.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선지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환상을 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런 묻잖아요. 천사들이 물어보잖아요. 너 이게 뭐야? 이렇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그랬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그분은 직접 자기가 다 알고 보고 듣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보고 아시는 육신을 입은 존재는 주님밖에 없다. 따라서 주님이 실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실제를 증거하는 게 뭐예요? 복음서예요. 그래서
성경만 외워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준다고 그랬다, 이건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게 돼야죠. 얼마 전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늘 성경을 늘 암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쭉, 아니 그게 아니고 필요한 구절만 다 뽑아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늘 암기하고 안 잊어보려고 새벽마다 또 그걸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기는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집회를 한다고 그러시더라. 그 맞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이어야 되느냐? 복음서 기준이어야 된다. 왜? 복음서는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으로 복음서를 해석하거나 서신서로 복음을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복음서로 구약도 해석하고 복음서로 서신서도 해석하고 이렇게 돼야죠. 거기가 기준이니까. 자, 하나만 더 하고 본문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같은 경우 그래요. 성경에 안식일이 어디에 나왔어요? 맨 처음에 창세기 2장, 그렇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마지막 일곱째 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가지고 안식일을 정립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안식일을 직접 하시고 그걸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이 해석돼야 돼요. 이게 주님이 얘기한 누가복음 17장, 여기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여기는 주님이 직접 얘기한 원인이고 거기가 중심이고,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사실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물론 다 비유지만, 그래서 모세도 전부 다 비유를 보고 쓴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다 하더라도 가장 직접이고 실제고 확실한 것은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나 구약이 아닌 복음서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철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복음서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서신서는 수학으로 얘기하면 원리만 알면 나머지는 다 그 공식만 알면 응용으로 다 가능한 거죠.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 이건 가장 중요한 말이야. 그런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 선생님이 자꾸만 이건 진짜 시험에 꼭 나온다, 이거 꼭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 책에다가 거기다가 시험 문제 이렇게 써놓잖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이 3장 1절로 15절의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멘 아멘, 이건 엄청난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한 단락 안에 이렇게 아멘 아멘을 3번이나 강조한 그런 단락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 누구하고 대화해요?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합니다. 니고데모와 주님이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다르죠 자꾸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는 오이다, 분별한다, 직접 분별한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간접이죠, 직접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 이거 직접이 여기도 보는 것이 원어로는 다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니고데모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직접 보는 것, 위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러지 않으면 다 성경을 보고 짐작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집중하게,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인본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직접 보는 것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양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하면서. 그래서 성경이 원인론으로 보이고 영적 법칙이 보이려면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너희가 우리의 증거, 너희예요. 여기도 복수죠. 니고데모니까 둘이 얘기하는데 너희라고 하면 또 안 되죠. 이게 전체로 유대인들, 니고데모와 같은 일반론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증거한다, 말씀한다라고가 아니에요. 증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건 실제죠. 너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늘의 것 보고 듣고 알 수도 없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실제로 알 수 있도록 그걸 증거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증거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받지 않는다. 영의 것을 육으로 했으면, 육이라는 것은 물질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초월적인 영을 물질계로 너희한테 증거했는데, 그 물질계는 실제라는 것을 받아야 물질계지, 그냥 그거 말만 듣고 아 그래 맞아 그런 거구나,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람바노.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11절에서 삼위일체론을 하다가 그 중에 이제 너희한테 강림하셔서 하신 현재 니고데모가 보는 랍비라고 보고 있는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하신 주님, 지금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아는 것을 지금 말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에게 실제로 받아들이도록 6.25 물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내가 지금 네가 보는 앞에 있는 나, 랍비인 나, 그 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실제 그러죠. 우리가 이 내용만 봐도 진짜 아멘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물건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는 것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땅의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니, 당연히 사람들이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땅의 일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같은 땅의 일 것을 얘기해도 예수님은 원인론을 얘기하잖아요. 원인론을. 그 사람은 가시적 결과 기준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천국의 것을 얘기하면서 영이요 원인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원인론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걸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 너무 강팍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땅의 것을 얘기해도 원인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 사람은 늘 결과 기준이니까 이 원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주님은 영의 법칙이고 원인론이에요. 인간은 때려 죽여도 육의 법칙이고 가시적 결과가 기준이야. 그게 안 맞는 거죠. 땅의 일이라고 하는 땅에 관한 한, 땅의 법칙, 땅의 원리, 육의 원리. 땅의 일을 말하는데 천국 것으로 말하니까 영의 법칙을 육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안 믿는 거죠. 하늘 일, 에피우라노스라는 단어인데 천국에 관한 영이요 영계요 영의 법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 12절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피스티어예요.
어떤 사실,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지 여긴 구원론의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 반대의 믿음,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죠.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려온 사람, 하늘에서죠.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출산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인자 뭐 수없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인자라고 하는 것, 사람, 눈에 보이는 또 영, 이런 거죠. 같으면서도 다르고, 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하나가 아니고 둘이고, 하나도 아니고 또 둘도 아니고, 이런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근본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곧 인자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도 한 분이면서 두 분, 두 분이면서도 한 분,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고, 이런 거죠. 하늘에 올라간 자, 그냥 올라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올라가서 어디로? 하나님 속으로, 천국으로 들어갔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인자 외에는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지금 얘기한 이거 유일한 이분만. 그 말은 지금 인자로 있는 사람 중에 과거에 모세가 됐건 선지자가 됐든 그 사람들은 다 올라갔죠? 근데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여기서도 독생자를 설명해 주는 거죠.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민수기 21장 9절이에요. 설교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뱀을 들은 것은 너희도 알지만,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모세를 얘기하죠. 이건 모세를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폐해야 돼요. 이게 광야다, 생명력이 없는 토우죠? 사는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율법은 이방인,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결국은 폐해야 된다. 폐해야 되는 논리, 놋뱀이요,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놋뱀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본문을 가지고. 근데 지금 본문 문맥으로 보면 주님은 지금 실제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느냐면, 인자가 뭐기 때문에 달려야 돼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은 다 비유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건 다 없어질 것, 어떤 것도 남는 게 없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들려야 한다, 이 말도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이라고. 피복음은 절대, 그래서 피복음은 여기에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보혈 전혀 아니죠. 비유기 때문에. 15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믿음은 그 안에서, 저 안에서의 믿음, 이런 거죠.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는 것, 이런 말이에요. 지금 번역으로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은 이는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얘기하죠. 먼저 영접하는 자, 영접이 먼저죠. 물론 영접 니꼬르 믿음이라고 내가 그렇게 설명하지만,
영접은 과거예요. 믿음은 현재예요. 이미 삼일째 하나님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참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은 수가 모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 100명 모인다, 뭐 몇백 명 모인다, 어쩐다 별소리를 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소유한 그런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서기관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묻잖아요.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얘기하죠. 예, 부자 청년 얘기할 때 그랬나요? 그리고 율법사가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때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율법사가 얘기했을 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알면, 그러니까 구원이 뭔 줄, 믿음이 뭔 줄, 하나님이 뭔 줄 알면 네가 언젠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 맞아. 구원의 길로 점점 구원이 이루어진 분도 있고 이루어 가고 계신 분도 있고 이루어서 성숙해 가신 분도 있고 정말 큰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는 3인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현재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영접한 사람이 그 안 누구를 영접했어요? 그를 영접한 거예요. 그의 이름 안에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본문 15절은 그 속에서의 믿음, 그 속에서 삼일째 하나님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론으로 말씀하신 믿음은 전부 하나님이 신 주님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도 그래서 성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내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핑계댄다고 그래서 뭐 다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목사님 10월, 11월, 12월까지 그냥 결혼식이 쫙 차가지고요. 바빠서 주일날 가기 힘들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가 뭐라게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나 우선순위가 뭔지 몰라. 어차피 내가 여러분 요나 같은 그런 나쁜 상황을 만드는 사람 되지 마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사람들이 요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은 줄 아세요? 제 말 이해하세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할 사람이 예식장 가서요 거기 방해치는 거예요. 해방하러 가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나 똑같아. 그건 축하하고 축복하러 간 게 아니에요. 안 간 것이 은혜야. 가서 괜히 다 져쓰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왜 이 얘기하지? 어제 우리 집 안 왔다고는 이 얘기 아니에요. 전혀 또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 주 오시면 떡 드릴게. 가끔 여러분들이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좋은 신선 인간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 가서 다 저승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정말 예배자가 되세요. 정말 그러셔야 돼. 이렇게 깊이 있는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이 중요하고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믿음이어야 된다. 십자가를 보고 믿는다든지 그 피를 보고 믿는다든지 찬송 있잖아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아버지.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신앙생활. 여러분 무슨 그 피가 내 마음에 증거돼.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증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사람이 아무리 성경 갖다 놓고 얘기해도 안 돼요. 그 목사님처럼 자기는 그렇게 막 암기하고 안 잊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뭐 자기가 이래봬도 뭐 집회를 몇 군데 가고 어떤 교회는 2번씩이나 가고, 나도 좀 그런 분들 모셔다 집회하고 싶어. 막 그렇게 은혜가 몇 번 돼서 또 오라고.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신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든든하고 넉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이걸 다 알잖아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그랬던 것처럼 지금 3주에 걸쳐서 계속 하셨던 내용은, 그래 네 안에 하나님 영접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앞선에 맨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오늘 본문은 영생을 얻게 하려면 임마누엘. 답은 이거예요. 안전하소나 임마누엘, 안전하소나 임마누엘. 우리는 유행가 불러도 아멘이야. 기도하겠습니다.